자,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우리가 보내려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기쁨의 주일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기쁨의 주일입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주일은 이제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가 나눌 거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주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사야 말씀하고 복음서의 말씀하고 우리가 계속 같이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이 3주째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복음서들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런 힘든과 어두움은 아니지만, 또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나 정세를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억압이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억압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사야나 신약의 입장에서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 입장에서는 힘듦과 어떤 어두움과 죄성과 눌림과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막 이런 거에 가득 찬 세상이어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뭐와 상관이 있어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구원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기쁨으로 오시는 이유는, 야, 세상이 왜 있다고야? 우리들 입장이 그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형상으로 지은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있는데 어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때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힘들고 어렵고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여러분,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큰 기쁨,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기쁨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고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계획.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개입될 때 우리는 성경적 복음적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느끼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깊은 절망과 아무런 빛이 없고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백성들은 미래를 잃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희망도 끊어지고 암울한 상황이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그리고 그 크기가 다르지만 각자가 다 이러한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관계, 물질, 뭐 사업에, 직장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과 뭐 이런 거, 삶에 내가 살아온 이 삶에 대한 발자국을 돌아보는 후회와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임하면 그런 거는 너를 괴롭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기쁨의 근원은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바뀌잖아요? 이걸 말씀에 적용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앞을 딱 보는데 원래는 저기 책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딱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어제 저는 우리 시사님하고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이렇게 해놓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할까요? 세상의 가시적인 거는요,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 환경이 딱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뭐 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걸 우리는 찾아요. 뭐 하려고? 기뻐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찾을 때 상황이나 환경이 잠깐 바뀌는 거 막 이런 것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은 평가를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주고 이런 잠깐의 것들을 막 사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 24시간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바뀌고 환경이 조금 바뀌고 와 예쁘다, 이거는 확 지나가요. 여러분 확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쁨,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기쁨은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런 힘들고 어둡고 막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기쁨은 여러분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풀리면 내가 기쁨이 온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포로고 내가 지금 근심에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가 있어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면 나는 기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에게 오신 주님, 오실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을 나는 기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초림 예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에서 죽으시고 이걸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런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내가 인지하며 살아갈 때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어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마라나타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곧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바로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기쁨으로 오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임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쁨 소식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까지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 한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좌절하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힘듦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일하다가 쇼핑을 또 하나 봤는데, 어느 방송인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문제를 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이렇게 했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이들이.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 아파. 이거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랬더니 거기다 이렇게 썼대요. 가봐야지. 사촌이 땅 샀으니까 가봐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땅 샀는지.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근데 가로 했는데 뭐라고 썼대요, 또. 기가 막힙니다. 와. 어떻게 땅을 샀어?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배가 아파요?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하고, 나는 지금 힘든데 쟤는 막 좋아서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승현이의 기쁨이 모든 교회의 기쁨이 돼야 돼요. 승호의 즐거움이 모든 교회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되잖아요? 그 가정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막,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는, 저 권사는, 나 힘들어 죽겠네. 저 장로님, 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님들 모이면, 저 목사는 또 자기 자랑하고, 똑같아요. 그 힘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한다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의 잘됨과 기쁨이 나의 잘됨과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 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 같이 해볼까요? 온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이 신약성경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상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양치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사회계층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 정도,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그런 계급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기는, 짐승이나 치고 다니는 이런 목동,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어떤 영적 엘리트들이나 어떤 상황이 좋거나 세상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쁜 소식은 큰 교회, 주차장 넓고 교제실도 막 잘 돼 있고 주방 시설도 잘 돼 있고 식당도 잘 돼 있어서 아주 청결하고 쾌적한 데서 식사도 하고 차도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은 어떠한 특정,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조건이 다 채워진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옆에 보세요. 나의 이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 안에도 다 하나님은 이 큰 기쁨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오시는 건 한 사람이나 한 민족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기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해요? 순간이에요?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여러분 순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큰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늘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셨는데, 임하여 주셨는데, 난 자격 없는데 나한테 임하여 주셨어요. 근데 내가 자꾸 거부하는 거야. 왜? 당장 내 눈앞에 필요와 잡을 거와 내 주머니에 넣을 것과 내가 창고에 집어넣을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좀 멀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내 거를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그 내용들이 어디 나와요? 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핑계대면서 이걸 좀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고.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고 그걸 누리는 삶을 살려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순간적이라니까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이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고 학교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하는데 뭐와 같냐면 먼지와 같아요.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가 여기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시즈로 쓱 닦아버리거나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잡지 않으면, 내가 간직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나를 삼키려고 막 배고파갖고 막, 왜 웃어? 안 무서워? 혹 뺏어간다니까요.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 상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여러분 보세요. 어둠과 억압과 이런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상황과 환경은 뭐 한 거예요? 나의 기쁨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단 내 눈앞에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받는 거, 내가 사랑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거 못 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참된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참된 기쁨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확실해집니다. 어디서 확실해진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게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이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세 가지의 공동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될 때, 그러니까 예배를 보거나 예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혼자는 어렵다니까요. 근데 누군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너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보는 그 예배하는 걸 볼 때 내 안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는데, 나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알게 된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혼자는 힘들다니까요. 왜?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공동체나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조금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느낀다면 내 결단은 더 확실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과 내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확장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듣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나눔의 공동체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뭐 브런치하고 차 마시고 이러면서 막 남편 욕하고 뭐 아내가 좀 욕, 우리 자식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눔의 자리. 여기서 나눔이라는 건 여러분, 뭐 이렇게 물질적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복음적 대화를 나누는 곳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신앙적 삶을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그 모임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은혜가 나눠지고 음식이 나눠지고 물질이 나눠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기쁨이 나누어지고 슬픔도 나누어지고 고난도 나누어지고 근심도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신앙적 나눔이 넘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민족 특정한 누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고 확신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몸의 에너지를 쪼개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것이 진짜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통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의 삶, 진짜 기쁨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